지난주까지 우리는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책이며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 격려하며 소망을 말하고 있는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그 소망에 이어서 예수의 사람들이 진정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 2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처럼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독특하게 다른 어구가 하나 첨가되어 있는데 2절에 알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서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만 했다면 후서의 인사말에서는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 알므로라는 말이 추가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경계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설파하고 심지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알에 대한 얘기가 3절과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을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이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자의 호흡이며, 경건이란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한 거룩한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동력이 없다고, 경건하게 살기 힘들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의 사람 되심을 알고, 그의 순종과 섬김을 알고, 그의 삶과 말씀을 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다면, 그 알미 내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갈 힘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오늘 제대로 살아 숨쉬고 오늘 경건하기를 힘쓰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만큼 충분히 줬으니 알아서 잘 살아내라 하지 않으시고 지금을 살아갈 힘에 더하여서 앞으로를 바라볼 소망까지 주신 것이죠. 4절에서 말하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받은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또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실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냐면 4절 중반부 이후의 말씀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으로, 피부로, 삶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고, 큰 약속을 통하여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실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살 수 없도록 주시고 채우시고 여시고 바꾸셨기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않을 수 없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까지 살펴본 우리는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달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소망의 약속이 있다고 화이팅을 외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응원과 더불어서 확실한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이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교실에 다니는데 조만간 축구 대회가 있다고 해요. 다른 어린이 축구 팀들이랑 하는 큰 대회인가 봐요. 거기 이제 출전을 이 축구팀 대표로 출전하게 됐는데, 그 대회 날이 주일이랍니다. 일요일이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못 나간다고 이제 축구 교실에 얘기를 했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축구 교실 다른 학부모들 반응입니다. 서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학부모들이 기가 막혀 하고 어이없어 했답니다. 누구는 시합에 출전 못해가지고 안달인데 선수로 뽑혀놓고도 못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막혀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에 교회 한번 안 나가는 게 그리 대수냐 하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당연함보다 앞서서 받은 은혜가 그 가족에게,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받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녀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고, 누구를 알고 있느냐고, 그리고 무엇을 받았느냐고. 스스로가 누군지 알았고 그가 누구이시는지 알았고, 그리고 받았다면 이제는 확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증. 오늘 말씀에서는 굳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더러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왜요? 단단하지 않았어요? 말랑말랑해서인가요? 내가 받은 부름이, 내가 당한 택함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태초에 이미 작정하신 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애씀을 통해 불완전한 부르심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고 애매한 택하심을 확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가 확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이런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게 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자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삶으로 확증하라라는 뜻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을 확증하다입니다. 사실을 확증하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미 존재합니다.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진리, 진실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감각에 드러나게 하여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코피가 났어요. 이게 코피 매일 난 게 아니라 이제 엄청 어떨 때는 좀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조금 나고 계속 2주 아직도 코피가 나고 있는데 조금씩 또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루아가 있는데 큰 딸인데 얘도 코피가 지금 일주일째 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왼쪽 코에서만 나는데 이 녀석도 왼쪽 코에서만 나요. 예, 이런 것까지 담나 싶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그냥 정우역 심은데에 정우역 나는 경우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알고 키우는 사람도 알죠. 그 나무를 심을 때 지켜본 이웃집 아저씨도 알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맺혀 있지 않으면, 그 맛을 보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는 사람은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은 사실이나 사실을 확증하는 것은 맺히는 열매인 것이죠. 그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열매가 맺게 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태양빛을 쬐게 해야 합니다. 맛을 보게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베드로는 그 일을 더욱 힘써 하라고 합니다.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더욱 힘쓸 일들은 구체적으로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들을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행하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연결합니다. 서로 연결하고 이것에 저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어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믿는 것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믿음이 단순한 동의나 혹은 지적 인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기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했죠. 그러나 또한 덕을 세우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인데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덕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곧 영적 통찰력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하게 살고 싶다면, 덕을 세우고 싶다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짜 덕인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식을 얻었다고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죄인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는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 관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죠.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순간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마라톤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되게 잘 뛰십니다. 마라톤 대회도 나가실 정도로 잘 뛰세요. 저는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공 가지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그냥 뛰는 건 아무리 뛰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한번 뛰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순간적인 절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꾹 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한 3km밖에 안 뛰어봤는데 5번은 쉬면서 걸었습니다. 절제를 지속하기 위한 인내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운 중에도 끝까지 견디며 버티는 힘이죠.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요, 인내 다음에 경건을 둡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건은 고난을 통과하며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시련 없이 만들어지는 경건은 없다는 것이죠. 오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경건의 학교입니다. 그 다음은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건은 형제 우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는 주로 교회와 신앙 공동체, 그 안에 형제자매들을 위한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진짜 사랑, 아가페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 난도이죠. 그러나 그 아가페가 우리가 직관했고 경험했으며 명령받은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보다 더 넓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 우리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무엇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나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믿음과 소망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진짜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할 것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내용들이 쌓아 올리는 건축물과 같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미덕 사다리라고도 말합니다. 미덕 사다리, 하나를 밟고 다른 하나를 또 밟고 올라가 비로소 또 저곳에 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에 저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더하고 더해서 사랑까지 나아갈 때에 사과나무 옆을 지나가는 세상도, 저들도 우리가 사과나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 은혜는요, 게으름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은 신자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엔진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더 많이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하고 부지런히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9절에 나오는 맹인처럼 속죄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을 확증하는 자들입니다. 말로만 떠들어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사랑까지 더하여서 이 단단한 반석이 정말 단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 부목사들 중에 저만큼 빼빼 마른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시죠. 안성근 목사님이신데요, 아직도 저랑 안성근 목사님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각적인 건데요, 저는 얼굴이 까맣습니다. 요즘에 더 까매졌어요. 우리 안 목사님은 하얗습니다. 하얗다 싶으면 목사님, 안성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숱이 없어요. 반면에 안성근 목사님은 머리숱이 많습니다. 저보다는 많으세요. 두 번째는 청각적인 건데요, 만약에 앞에 빼빼 마른 목사가 나왔는데 찬양을 잘 부른다? 저 아니에요. 간혹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럼 저 딱 압니다. 아, 내가 안성근 목사님이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하고 거짓되고 의심과 불신이 판치고 혼란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이 세상에서 감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아직도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앞에서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 들려줄 수 있는 것, 그 시각적인 것, 그 청각적인 것,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시키는 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일 아닐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주 쉬워요. 우물 안의 개구리를 꺼내서 바다로 데려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에 흔들리는 자들,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굳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굳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바이안 포이에스타이라는 말인데요, 베바이안은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히라는 뜻이고요, 포이에스타이라는 말은 만들다, 이루다, 확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이에스타이라는 말의 형태입니다. 형태.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태.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능동태나 수동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수동태가 아니라 그 사이의 중간태인데요, 이 중간태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없어요. 이 중간태는 행위의 주체가 그 행위의 결과나 영향을 자신에게 받는 경우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굳게 하라를 그 형태대로 중간태답게 풀어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사실을 확증하라.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 때 그 유익이, 그 영향이 결국 너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굳게함의 결과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힘써야 하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왜 더해야 하나요? 왜 인내해야 하고, 왜 경건해야 하며, 왜 사랑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까요? 더불어 살아갈 누군가들을 위해서인가요? 세상을 위해서인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니까, 넘어지기 너무너무 쉬우니까, 거짓 교사들이 잡초처럼 피어나니까, 그래서 주신 명령인 거죠. 넘어지지 말라고, 다시 넘어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라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렇게 굳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증해야 합니다. 사실을, 진리를 확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국의 어떤 한 남성이 인터넷에 한 그림을 자기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모네라는 작가 아시죠? 1800년대의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 남성이 이 그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AI를 이용해서, 요즘에 AI로도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AI를 사용해서 모네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했습니다. AI로 만든 이 그림이 진짜 모네 작품보다 열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댓글들의 99%가 이래요. 모네스럽긴 합니다만 허세가 느껴지는 위험이 있네요. 이 작품은 붓터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색상의 미묘한 변화도 덜해요. 진짜 모네의 작품에는 움직임이 있는데 AI가 만든 이 가짜는 그렇지가 않네요.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공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그린 수업과제 같아요. 구도가 이상해요. 전형적인 AI 그림입니다. 쓰레기네요. 다들 전문가인가 봅니다. 이 그림을 평가하는 그들의 표현이 되게 수준 높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남성이 올린 이 그림 사진은요, 클로드 모네의 실제 원작이었습니다. AI가 그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지적한 그 AI 특유의 문제점들 역시 진짜 모네 작품을 향한 비판이었던 거죠. 진짜에다 대고 가짜라고 퍼부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진짜인데 진짜를 가짜라고 했더니 정말 가짜인 줄 압니다. 말 한마디에 속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가 본 저 그림이 진짜 모네의 그림이라는 것을 증명할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보여준 것처럼 모네를 다시 살려 데려오는 것이겠죠. 그의 입으로 그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내가 그린 거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에서, 말로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받은 부르심이 정말인지, 내가 진정 택함받은 자인지를 확증하는 방법은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들지 않으신 예수의 절제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한 예수의 인내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예수의 경건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의 형제 우애를,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제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그분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거짓이 아님을, 사실임을 확증하고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써 그리하여 비틀거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장차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